하나님이 실패한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실까요? 첫 번째, 실패하고 비전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넘어질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연약해서 넘어질 때 우리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전을 소유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혔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나서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막아서지도 못했습니다. 실패했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해서 옛날 생업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어부가 되겠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이 말은 내 사역은 완전히 실패했다,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나의 수고는 헛수고였고 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고 나는 이제 다시 일어날 가망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다시 옛 직업으로 희망 없이 돌아간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비전과 사명을 상실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실패한 베드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은 도망 다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 실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가 있는 그 갈릴리 지역까지 예수님이 절망의 자리까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잘 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종종 우리는 그런 삶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 헌신해야 되는데 나의 욕심에 헌신하게 되고, 정직해야 될 때 정직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하고, 무엇이 올바른지 알면서도 눈 감아버리고 피해버릴 때가 있고, 침묵해버리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가는데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단 몇 분만이라도, 자기의 신앙생활에 단 5분만이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친밀한 교제,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영이 거하는 그 영적 친밀감을 단 5분이라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토플 시험을 준비하고 갔지만 수업을 진짜 들어보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또 이해하기도 힘든데, 또 책은 영어 책을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면서 숙제해오고 이걸 써머리하고 요약해오고 내용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라는데 읽을 분량은 일주일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읽지도 못하는데 또 써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구하는 건 이 정도예요. 그게 너무 어렵고 갈등이 막 공부하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등록금도 별로 없죠. 생활비는 더 없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학교 안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4시 45분에 일어나서 5시까지 가서 일을 시작해서 8시 10분 15분에 마치고 청소하는 학교를 빌딩을 청소하는 잡이 있었습니다. 그 마치면 학교 8시 반부터 학교 수업을 합니다. 오전 수업을 마치면 12시 되기 전에 학교 카페테리아 식당으로 가는 거죠. 가서 배식을 하는 알바를 하죠. 배식이 끝나면 수업을 또 마치고 점심을 먹고 수업을 마치면 또 미디어 센터에 가서 프로젝트 셋업하는 알바를 합니다. 그 알바를 해서 일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일주일이 계속 지나가면 토요일 오전에는 한글학교 선생님을 하죠. 운전을 하면 돈을 더 준다 해서 운전까지 하면서 애들을 데리다 오고 데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마치면 토요일 오후에는 교회 전도사로서 1시간 떨어진 LA에 있는 교회에 가서 또 전도사 활동을 하고 주일까지 다 하고 주일 저녁에 돌아옵니다. 주일 저녁이나 밤에 들어오면 밀렸던 숙제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여지없이 4시 45분에 일어나서 또 청소하러 가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일주일에 5가지 잡을 일을 하면서 생활하다 보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도 지치고 육체도 지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무엇이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뭔가가 고픕니다. 뭐가 고픈 줄 아십니까? 기도가 고픈 거예요. 미국 학교에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부러지고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부러지는 기도를 할 데가 없어요. 밤에 11시에 도서관 문을 닫고 기숙사로 뚜벅뚜벅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이 있는데, 잔디가 돼 있는데 축구장 4개만큼 되는 큰 지역입니다. 그쪽 축구장 4개 잔디를 지나서 저 멀리까지 가면 제일 마지막에 큰 나무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서 기도하면 별로 저까지는 들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잔디밭을 건너서 그 나무 밑에 가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0-30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폭포수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의 폭포수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폭포수가 진짜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내리는 줄 아세요? 맨 처음에는 피식 하면서 그 다음에 칙칙칙칙 하기 시작하더만 나중에 슉 하면서 성령의 폭포수가 내리는데, 그게 저 멀리서부터 들리기 시작하더만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제가 눈을 떠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11시 반만 넘으면 스프링쿨러가 저 멀리서부터 칙칙칙칙칙칙 해서 물을 촥 뿌리는 거예요. 넓은 운동장에 물이 촥 나오는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이제 연쇄적으로 이게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여기 있다. 그럼 물벼락 맞겠다 싶어서 기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가방을 젖으면 안 되니까 이 잠바에 가방을 싸고 스프링쿨러를 피해가는데 이게 너무 정교하게 잘 돼 있어. 피할 길이 없어요. 돌아오면 그 사이로 뚫고 가면 이쪽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축구장 4개 정도 있는 그 지역을 뚫고 집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생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성령의 폭포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 안방이든지 잔디밭이든지 차 안이든지 화장실이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낙담해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우리 주님을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왜 찾아오실까요? 무엇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나의 상처를, 나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삶에 지치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때로는 제약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 심령을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책감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교만을 낮추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비전과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갈릴리로 찾아갔죠. 베드로가 옷 하나 걸치고 이제 막 수영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베드로, 피러,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는데 이날따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지.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이 바위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시몬, 사이몬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갈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흔들렸던 갈대야. 네가 비록 실패하고 낙심하고 지금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려 있어도 내가 너의 모습을 알고 있다. 시몬아,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갈 때는 실패한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 갈대인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3번씩이나 질문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신문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장작불을 추우니까 장작불을 피워서 그 불을 쬐우면서 그게 베드로도 쬐우다가 너 저 사람과 한패지.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결국 3번씩이나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바로 그날 밤 그 장작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을 연상시켜 주는 거죠. 예수님이 고기를 굽습니다. 물고기를 굽는데 장작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날 밤을 연상시켜 주듯이 예수님은 그 장작불빛 앞에서 흔들리는 갈대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는 거죠.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는 그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주님께서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갈대요 실패하고 인약한 인생인데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사랑을 물으시고 사랑을 고백받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과 죄책감을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상처받고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픔과 연약함과 실패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실까요?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마지막이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체험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회복은 단순히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세 번 다 답하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번씩 이렇게 반복한 이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받고 치유함을 경험했을 때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 옆에 있는 청년 이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얘가 어찌되든 상관하지 말고 베드로야, 네게 준 사명이 있다.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왔다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살도록 하신 것은 여러분 혼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예수님의 닮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데 어느 정도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21장 18절을 봅니다. 세 번역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젊어서는 네가 다니고 싶은 데는 다니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눠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소망, 거룩한 욕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마지막 삶을 살았습니까?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베드로가 생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내 주님처럼 그렇게 똑바로 죽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주님 만났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실패 속에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저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 여전히 가슴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활의 불안함 때문에 오늘 두려움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오늘 인생의 실패와 문제 속에 놓여있는 불안해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앙망하고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여, 나는 시몬같이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시는 주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열리고 풀리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영혼 구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기독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치유받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